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만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막이 안 나오나요? 다시 시작. 아멘.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Don't worry. Don't worry. 자, 과테말라 산악지대, 고산지대에 사는 인디언들이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 직접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그 아이들에게 주면서 너의 걱정을 이 인형에게 다 이야기하고 잘 때 이 인형을 베개 밑에 넣어놓고 자면 네가 자는 동안에 너 대신에 이 인형이 걱정을 다 해줘서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순수한 이 아이들은 그 인형을 그 인형에게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베개 밑에다가 인형을 넣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형을 받기 전에 그 아이들의 잠은 늘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었는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그 말씀을 믿고 인형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인형을 놓고 잤더니 정말로 편안하게 잠을 잘 이루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라틴어로 플로시보는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효과가 없는 녹말이나 생리식염수 등의 속임약을 특정한 유효 성분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환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복용함으로써 실제로 병세가 호전됐다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대로 노시보라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먹으면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먹은 사람들이 두통을 일으키는 현상들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측면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스턴의 한 정신과 의사가 노시보 리뷰 논문에 치료의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는 약의 부작용에 대한 환자의 예상이 치료 결과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이처럼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직접 먹는 약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섭취 가능한 약이 있는데요. 바로 긍정의 약입니다. 이 긍정의 약은 복용 시간과 복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시간 분초마다 복용이 가능하며 많이 먹는다 그래서 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생각, 긍정의 언어, 긍정의 마음이 결국 우리를 긍정의 삶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자살 1위는 여전히 대한민국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자살 1위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질병이 있는데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자료조사에도 우리나라는 20대하고 30대 그리고 70대하고 80대에서 불안지수와 우울증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대에서 30대는요 많이 불안해하는 시기예요.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가 가득한 시기가 바로 20대에서 30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생긴대요. 반대로 70대에서 80대는 노후에 아무런 보장도 없고요. 또 그 역할을 자녀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보충되지 않다 보니까 홀로 있으면서 많은 우울증을 겪게 되고요. 끝내는 자살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 실험 결과에서 우울증에 빠진 쥐를 물에 빠뜨렸더니요 살려고 아둥바둥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정상적인 쥐는 빠지면요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쥐는요 물에 빠뜨렸더니 헤엄쳐서 나올 아닌 몸부림칠 그런 아무런 동작도 없고 그대로 물에 빠진 채 그냥 꼬르륵하고 죽었다는 결과입니다. 마치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부정적인 생각에 바로 자살을 선택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이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정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목처럼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럼 오늘 청년들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결단해요. 염려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눈 비비고 욕실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시 이렇게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뇌과학자로 유명한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라고요.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라면요 뇌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잘 자세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보다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우울증에 걸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틀릴 뿐 모든 사람이 크고 작게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에게 우울증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금방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그분의 방법이겠죠. 걱정과 염려의 구성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요.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의 4%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4%뿐만 아니라 나머지 96%까지 다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 이미 일어난 일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자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삶인가요? 여러분은 이 그래프 중에서 얼마나 항목에 차지하고 있어요? 100% 전체 갖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고 절반을 갖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4%래요. 그러나 이 4%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아멘.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맡기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게 맡긴 것인지 아닌지 아직도 구분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매일매일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들은 이미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늘 그들의 삶에 남아있던 것은 무엇이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지나왔던 그들의 삶의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결과가 그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광야에서 죽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그리고 내 삶에 내 코앞에 닥친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지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모든 짐을 누가 들고 있어요? 내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해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천이, 내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뒤 돌아서면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0대를 지나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쩌면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염려, 더 많은 불안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온 어른들은 그만큼 살아왔으니까, 지나왔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인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이면 이제 50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많게는 30년, 적게는 20년을 먼저 더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는 알아요.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다 좋아질 거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현장에 있는, 현실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었어요. 주변을 보면은 정말 순조롭게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데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새벽제단을 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차된 자동차처럼 한 발짝도 앞을 나갈 수 없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저 역시 그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목 놓아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저는 여전히 폐차된 자동차처럼 이렇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저희 20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지나왔더라고요. 10년을. 그리고 29세 10월달 10월 30일에 30대를 얼마 놔두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한 달 남은 이 마지막 20대, 이제 새로운 30대를 진입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찾고 주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30대를 진입하고 새해 첫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놔라.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새벽에 저 혼자 그냥 아멘 했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불뚝이고 있었던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고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집을 향하는데 다시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내려놔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전히 마음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30살이 시작되는 그 첫 1월 달에 엄청나게 몸부림쳤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들고 있었던 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은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작게나마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시작이 저에게는 말씀이었어요. 그동안은 세상의 방법도 찾아보고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몸부림쳐봤지만은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고 내 삶에는 계속적인 걱정과 염려로 쌓였던 시간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는 그 작업이 시작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면서 고백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제 삶이 가벼워짐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자막에 7개 정도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이 7가지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사역자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변함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로 인구의 78%가 전교회, 10%가 로마 카톨릭, 2%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키예프 신학교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주님을 신뢰하고 당황하지 말라.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크라이나 침례교 연합의 발레리 안토니쿠 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시편 23편을 인용하면서 전쟁 시 기도는 우리의 무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그들은 기도를 무기로 삼고 그 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결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끄는 유다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 침공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러시아가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그 침공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구만?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해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가 여러분이 할 수 없음을 아까 그래프를 통해서도 봤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여호사왕이 선포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오직 크게요, 크게. 나는 오직 더 크게요. 하나님 안 들리신대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포했던 이 고백이 지금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이 고백이 차를 통해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 내내 여러분 발걸음마다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전쟁은 야훼께 속하였으니. 지금 우리 삶에 닥친 크고 작은 모든 일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상황을 크게 보느냐. 다시요.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내 삶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을 크게 보느냐. 그것은 믿음과 불신의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클 수는 없어요. 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문제 앞에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칠흑 같은 염려의 그림자, 문제의 그림자가 있어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기게 하신대요. 피할
피할 길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과 염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내 앞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통증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주변에 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물도 마시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미쳐버릴 그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까? 날 죽이려는 적들이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지금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요, 고정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고정이 내 삶을 다시 움켜쥐는 문제로 온다 할지라도 이 고정의 시선은 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사밧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고통, 내 삶의 두려움,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짊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문제로부터,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 염려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달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요 목숨이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가져와요. 불평도 또 불평을 갖고 와요. 어느 분의 푸사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염려 말고 일어난 수많은 은혜를 잊지 말자. 푸사에 이거 보고 제가 울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었는데 그 은혜는 하나 생각 안 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염려는 다 내려놓고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염려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인생, 그리고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러분들 향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위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그러나 그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옥에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온다고 염려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걱정이 밀려온다고 걱정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서 오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순복음이 잘하는 거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이거요? 초등부만 가도요, 아니 유치부만 가도요, 엄청나게 선포 잘해요. 여러분도 다 하셨잖아요. 유치부 때, 초등부 때 다 했잖아요. 근데 다 까먹었잖아요. 그리고 힘들어하잖아요. 크게 한번 선포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까먹었어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냥 외치셔야 돼요. 그래야 떠나가죠, 마귀가. 왜 지금 러시아가 못 이긴지 아세요? 우크라이나를? 거기는 훈련된 군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내 한 목숨 바쳐 이 조국,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단이 그 강한 군대 러시아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가족을 위해서 대신 손을 얹게 될 사람은 가족을 대신해서 그 아픈 곳에, 문제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 수많은 환난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엎드려져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죽을 만큼 내 삶에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앞에 작아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푸니마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우리를 가로막나 할지라도, 질병이 우리를 가로막나 할지라도,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나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지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의 지체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워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후에 다시 우리의 삶에 염려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소서.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모든 두려움도 사라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결단합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말씀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푸니마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주님 다 보고 계시죠.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무력으로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꺾어주셔서 전쟁은 야훼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 그 현장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또 현재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의 울진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점이 되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루속히 불씨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오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학업과 직장과 취업과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님을 신뢰하길 원하는 우리 푸님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